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있으니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일어나 가자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사랑에 승리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목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에 승리하는 여자. 제가 이 제목을 짓고도 참 괜찮다 생각했어요. 자, 어떤 사랑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해서 주님께서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감격으로 주체할 길이 없을 정도로 정말 눈물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감격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찾아오실 때는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주님께서 제게 오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빠르게 축복하며 제가 기도를 했더니 몇몇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스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두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경에 들어갔습니다. 자, 본문의 여자는 술람미 여자는 바로 말할 것도 없이 성도인 우리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여자는 성도인 우리를 가리키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의 사랑받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9절은 사랑하는 사람이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합니다. 실제로 그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창살 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주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떼는 목자의 음성과 그리고 싹군 목자라든가 타인의 음성을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른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아마 주님의 음성 한번 듣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아침 이런 시간부터 거의 한 12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셨고 애척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찾아오셨고 저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여러분에 대한 비전과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만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랫동안 숨어 계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그 자신의 목자만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는 사랑하는 자가 산에서 달리고 있고 자기를 만나러
달리고 있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지리적인 장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적어도 2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칼을 대기까지 믿음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 어린 사슴이 뛰는 것처럼 산과 들 등의 모든 장애물을 지나서 껑충껑충 뜁니다. 만일에 사슴이 뛰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다면 동물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국에서 실컷 보고 왔으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아주 그래서 사슴의 은사는 다리구나. 웬만한 모든 담도 다 뛰어넘는 그런 은사를 다리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포수나 적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사슴은 도망갈 때 그 다리를 사용합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이 사슴이 뛰어오듯이 자신에게로 뛰어오고 있다. 예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들과 난관들 이런 높은 봉우리들을 낮아지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 깊게 패여 있는 그런 골짜기들은 평지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제나 문제 가득한 세상 살면서 평지가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바로 이 세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능,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김을 그리고 승리와 그리고 평강을 선사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벽 뒤에 와서 창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지리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전혀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면 열 수 없는 시대.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비번이 있지만 밑에도 잠그는 게 있어요. 안에서 잠궈버리면 밖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시라고 배려해서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잠그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주님조차도 밖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만일에 문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서 쉽게 문 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밖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아는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어주지요. 모르는 사람의 음성은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열어드리셔야 합니다. 예, 세상 사람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문 열어주지 마시고 그러면 내 마음을 그들은 도적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을 충만케 합니다.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지금도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벽 뒤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코틀레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원형이 바로 코텔입니다. 이 코텔이라는 단어가 통곡의 벽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왕궁의 벽입니다. 벨사살 왕일 때 왕이 통치할 때 벽에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글씨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벽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 코텔을 사용하는데 통곡의 벽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바로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그리고 다 남은 모든 벽들은 다 회파되었는데 통곡의 벽,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이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이 다 세웠는데 한쪽 벽, 지금 통곡의 벽만큼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하나 돌을 가져와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 통곡의 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라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2000년 동안 기다려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자가 그러면 벽 뒤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여자는 왕이나 통치자가 거주하는 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성도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었다면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희생제사와 결례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몬입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가 그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혹시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벽이 쳐져 있습니까? 이런 사면의 벽으로 내 환경이 둘러쳐져 있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마 이 여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데 벽이 나를 둘러쳐져 있구나.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쉽게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 지금은 23억이나 되는 이슬람 종교 가진 사람들의 황금돔 회교 성전이 아크사 성전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허물고 성전을 쉽게 지을 수도 없는 상황. 잃어버리는 것은 쉬우나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벽을 앞에 두고 그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2000년이 지나도 벽은 치워지지 않을 겁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언제나 환경 속에는 이런 벽들이 나를 가로막을 겁니다. 자,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는 바로 막힌 담이 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벽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은 바로 죄와 죄악의 담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것이 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두꺼운 죄악의 벽으로 가리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못하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바로 이사야 59장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런 바로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자 권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셨기에 그래도 지금은 왼수가 되었을는지 몰라도 사랑했기에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도 낳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출산하고 지금까지 오셨겠지요. 살다 보니 때로는 왼수가 되기도 하고 아직 여전히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해 보셨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독불장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세상의 남편과 함께 가도 죽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도 인생은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신랑과 함께 가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자 권유합니다. 자, 여자는 역시 동일하게 상상 속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남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들려요, 남자의 소리가. 이 여자에게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감정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한 지 오래돼서 감정이 메말라서 아무 느낌 없어요? 느껴지잖아요. 비록 안 본 지 한참 됐고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어떤 느낌이에요? 무조건 믿고 있는 사랑하는 남자를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총 입은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여인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남편인데 말이죠.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실은 늘 속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녀는 절대 우리 부모만큼 사랑 안 합니다. 부모를. 사랑은 절대적으로 내리사랑인데 헬리콥터 엄마 그만하라고. 헬리콥터 엄마가 뭔지 아시죠? 자녀는 원치도 않는데 항상 그냥 빙글빙글 자녀 주위만 돌고 있고 자기 인생 살지 못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잊지 아니하고 밤이고 낮이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남편들 계시고 아내들 있지만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기 목숨만큼 남편 사랑 안 해요. 아내 사랑 안 합니다. 자기가 먼저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야죠. 그러나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자. 그분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를 찾고 있다라고 여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때문인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저를 부를 때도 한 번씩 여디디아라는 말을 쓰셔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여디디아 해서 이게 무슨 말일고. 근데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기쁨 이런 의미도 있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에스더와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표현이 이보다 더 귀한 표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책임집니까? 남의 아내와 남의 여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남의 남자 아니면 남의 남편 아니면 남의 아내일 거예요. 왜 결혼관계도 아닌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 입은 사람입니다. 예, 사랑 입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기쁨이란 나오미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는 그녀는 말합니다. 암몬에 있거나 모압에 있거나 이방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마음이 이방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말합니다.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오미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요. 함께 가자. 왜 함께 가는가? 겨울도 지났지 않느냐? 비도 그쳤지 않느냐? 지면을 봐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어둡고 춥고 황량한 겨울은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비바람도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겨울은 말입니다. 오는 봄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끊을 그 무엇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면에는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지금 따뜻한 곳에는 피려고 몽울이 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듯한 산천초목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 저것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러고 지나갈 것입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도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나 환경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에게도 있지만 산천초목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천초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듯한 산천초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들도 노래합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새보다 귀한 내 인생을 망치려 하십니까? 새들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새들이 운다라고 표현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노래한다. 새들은 노래합니다.
새들은 노래밖에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새들에게는 근심이 없거든요. 새들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항상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울어요. 자, 우리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시기와 때를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예. 새들도 알고 산천초목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향기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포도 열매가 익었을 때 포도 열매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를 벌써 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4, 50분 설교하니까 다 잊어버려야죠. 그래야지 다음 주에 제가 또 같은 설교해도 괜찮지.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남은 생애가 행복합니다.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묶여서 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보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열매를,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자, 14절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한다. 혼자 착각이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슐라미 여인이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만이라도, 만나지 못하면 얼굴만이라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과연 모른다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 사랑하는 남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에게는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1000명의 여자가 있었으며 비빈, 후궁 할 것 없이 엄청난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을 온 지구상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며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한 사람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게 인간이면 안 돼요. 뭐 남자가 뭐 거느려봤자 얼마나 거느리겠어요. 정력이 안 돼서도 못 거느릴 것이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얼마든지 다 품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서 와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자는 다시 한번 상상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부르실까? 여디디아라고 부르실 겁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여디디아야라고 부르실 겁니다. 정 못 믿겠으시면 이름 여디디아로 바꿔버리시든지. 그러면 주님께서 여디디아가 여기 있네. 한국 땅 어느 곳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자기 이름을 쓰고 로렌스빌 몇 번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로렌스빌이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교회 주소를 다 썼어요. 자기 주소를 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냈어요. 내가 한번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현금을 왜 이렇게 냈으니까 내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로렌스빌에 사는 누구누구라고 적었다고. 그 간절한 마음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님을 참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함께 갈 수 없다면, 틀림없이 함께 지금 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자는 와서 자신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의 행동일 것을 여자는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은 줄곧 인간만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일본의 빙점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바로 어머니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가정에 들어온 강도에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강도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강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돌아와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문은 열려 있고 그랬던 내용인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계십니다. 천국 문 닫지 않으셔요. 열어놓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기만 해주시라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무슨 조건이 없어요. 돈 내라는 말도 없고, 뭐 선물 가져오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뭐 너 잘생겨야 돼, 뭐 이목구비가 너 잘못됐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 동양 쪽은 좀 왜소하잖아요. 왜소하다는 말씀도 하나님은 안 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갔다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통일찬송가 315장입니다.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자, 그녀가 지금 거하는 곳은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습니다.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왕궁 안의 여자의 신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녀를 맷비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맷비둘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맷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성도를 호칭할 때 맷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들은 바로 순결한 맷비둘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말씀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합니다. 바로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들도 지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새들 중에 지능이 가장 제가 알기로는 약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도 예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고 대통령이 되고 고고한 그런 대작 그런 모든 정말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IQ가 좋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거머쥐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이렇게 골짜기로 피했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역시 비둘기나 제비나 학처럼 비둘기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비둘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둘기는 어쩌면 그 지능 지수가 낮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네 번째 작은 여우를 잡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5절은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우, 그 작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연약한 그런 순이 나는 시기에 포도원에 몰래 들어온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완전히 헐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과 여자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장 6절의 말씀에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미의 아들들 즉 자신의 오라버니들이 바로 여동생을 노에서 진노에서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바로 포도원 지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저와 여러분도 다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일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레이 바테르는 분리의 산입니다. 분리의 산, 이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통곡의 벽 같은, 그리고 바로 벨사살 왕 때의 벽에 써있는 글, 오늘 메데-바사가 나뉘어서 오늘 바벨론이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에게 주게 된다 라는 글이 쓰이면서 그 바벨론 왕은 벨사살 왕을 끝으로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벽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로 아멘. 이미 부르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술레미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 잡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작은 여우를 우리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성과 부패한 마음, 세상 욕망과 혈기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심령 속에 숨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잘못 인도하는 거짓 가짜 선지자들, 가짜 죄의 종들을 바로 여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대헤롯이라고 있고 헤롯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죠. 이걸 지적한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우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우라는 것은 바로 이단이나 교회 내에서 분열을 가져오는 분열의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여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한 바로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부 관계이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소개하려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부부로 표현하고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부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게 관계가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예,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바벨론에 보면 세상이 1시간 안에 망해요. 그때 같이 망한다.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사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예, 8장에서 여자는 사랑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8장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누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베데르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리의 산입니다. 장벽을 가리켜요. 장벽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산. 향기로운 산. 이 향기로운 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장벽의 산이 아니고 이제는 그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 14절입니다. 하르이 베샤밈은 바로 향기로운 산이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날이 새서 그림자가 사라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어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짐승들처럼 자신과 솔로몬이 오랫동안 다시 정착해서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마라나타. 아멘. 예수님 속히 오소서. 정말에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되고 10년 가운데 이 시간에 마라나타 예수님 내 10년 가운데 오시옵소서. 자,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절절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 노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에 너무 지쳐 있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 힘차게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주님 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